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첫 전쟁이니만큼 대승을 거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전투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소위 말하는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성 안의 병력이 성 밖의 병력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입니다. 성 안에서 쏘는 화살은 성 아래서 쏘는 화살의 위력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성 위에서 바위를 굴려보내거나 뜨거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성 안에 있는 병력이 유리한 전투입니다. 한 예로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647년경 당태종 이세민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안시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안시성 사람들은 고작 1만 명 안팎 그 소수 병력으로 이들을 막아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버티는 양만춘 장군의 1만 병력이 기병과 공성탑, 투석기를 준비한 30만 당나라 대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 견고한 성벽 자체가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성벽의 성문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자 여리고성은 순적하게 점령되어져 버립니다. 공성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고 고통당하는 이유도 세균의 세포벽 때문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을 치르며 많은 병사들이 상처에 침투한 세균에 감염되어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푸른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버리는 것이죠. 이 세포벽이 무너지자 이 항체들과 면역세포들이 쉽게 세균을 박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충 약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기생충의 세포벽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벽이 녹아내리자
그저 무력한 단백질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이 80억 명이 아니라 40억 명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벽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막대한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벽을 뛰어넘는 것이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눈에 보이는 전면전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자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안팎에 존재하는 강력한 성벽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 전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큰 벽이었는데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골리앗의 외모뿐이었습니다. 이 겉모습에서 압도되어 두려움의 큰 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큰 벽을 뛰어넘은 것은 한 소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는 이 마음의 벽, 또 현실의 벽을 정복해 주시도록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성품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현재 나의 삶의 문제의 원인, 참 원인,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벌이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에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여리고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의 외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먼저 무너뜨려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순종과 인내와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